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회 달력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상 이제 5월은 특히 이제 가정의 달이고 많은 가정마다 행사가 있고 그래서 때가 되면 식당들이 막 메어 터져가지고 낮이나 저녁이나 막 뭐 거리두기, 뭐 떨어져 앉기, 마주보지 말기, 뭐 그거 다 무색한 그죠? 공허한 외침이 됐죠. 다 모여가지고 1년에 몇 번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한다고 가정에 평강이 오고 가정에 축복이 온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보는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 모처럼 만에 모여서 식사한다고 해서 그 가정에 화평과 평강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밥 한 그릇 먹는다고 뭐 큰 기쁨이 오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오늘 한번 좀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좀 새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족보를 참 중요하게 여겨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막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례 행사가 됐어요. 산불 나는 게. 불 나니까 이제 막 산에서 불이 막 내려오니까 마을 이제 다 피난시킬 거 아닙니까? 피난시키는데 사람들이 뭐 정신없이 막 집에서 나오지. 옷가지나 몇 개 가지고 나와.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인데 집에 있는 그 족보가 탈까봐 그것 때문에 아주 너무 그냥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족보를 가지고 나왔대요. 내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족보에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이름이 있길래 저럴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족보를 많이 따지죠.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 대한민국은 다 족보 있어요. 조선시대 말에 그때 양반 비율이 90%가 넘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죠. 처음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발할 때는 양반이 적었어요. 나중에는 다 돈 주고 사고 팔고 양반이 그렇게 돼가지고 고종 때 와서는 한 90% 80%가 다 양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족보에 대한 의미를 따로 부여한다? 별 의미 없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야, 그거 별로 자랑할 족보가 아닌데 그게 성경에 실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그 뜻이 참 오묘하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육신, 혈통에 대한 그 족보가 나와요. 1장 3절에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 다음에 5절 건너뛰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여자들이 몇 명 등장을 해요. 예수님 족보에.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사건의 내막이 어떻든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우리 같았으면 족보 실릴 때 그거 빼라 그거 어디를 저거 하냐. 옛날에 세조가 그랬다 그러던가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졌다고. 근데 그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사관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왕의 그 언행을 다 기록하잖아요. 왕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사관이 기록하잖아. 그러니까 세조가 이거는 좀 기록하지 말게 해라. 이게 왕으로서 좀 부끄러우니까 말에서 떨어진 게. 근데 이것을 기록하지 말게 하라는 말까지도 기록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심리는 뭔가 빼려고 하죠. 부끄러운 거, 자랑스럽지 못한 걸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록이 실리고요. 그 다음에
5절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예? 이게 참 남부끄러운 일이죠. 혈통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름을 여기다 올릴 수가. 우리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이름을 어디다 올리냐? 여자 이름을 더군다나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또 누가 나와요?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는데 보아스는 또 어떤 여자를 얻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요. 룻은 누굽니까? 룻은 모압 여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자인데 그것도 과부야. 과부란 말이에요. 그 모압의 과부, 이방 민족인 룻을 데려다가 혼인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예수님의 족보만 보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뭐라고 여기 성경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 다윗은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 이름을 아예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래요.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 장군 있잖아요. 그 부하 장군의 아내를 뺏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뺏었고 자기 부하 우리아는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고. 야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여기 좀 족보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한 거 없다. 뭐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족보 내세우지 말아라. 우리 가문이 말이야. 옛날에 김은국이라고 하는 가수가 저하고 동갑내기 가수 있잖아요. 한참 그 친구가 20대 때 이제 가수로 나와가지고 인기를 얻을 때 그때 호랑나비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특이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얘기를 이제 그 사회자랑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래. 김은국이가. 우리 각 국마다 우리 조상들의 글씨가 다 있고 그 무슨 글씨가 돼?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거 다 자기 조상들이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래요. 뭐 대단한 거 뭐가 있어 도대체. 뭐 양반 따지고 뭐 우리 가문이 못 따지고 별로 의미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자들 이름까지 다 있느냐? 이 특징이 여기 나온 여자들의 특징, 특히 여기 보면은 여기 3절에 다말도 그렇고 또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냐면요 믿음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라합을 보시면요 여리고에 전쟁 벌어졌을 때에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여리고에 살았잖아요. 근데 누구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 편에 섰어요. 여호수아 편에 섰단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 편에 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되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기생 라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했어요. 왜? 누구 편에 서야 살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아직 전쟁도 벌어지기 전입니다. 당연히 여리고가 더 전력이 셉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 대다수 사람들은 여리고에 머물면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성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안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이 제일 안전하다 그거 얘기요. 믿음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 2명을 숨겨주고 나중에 정탐꾼들이 돌아갈 때 야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너희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정의 보호를 또 요청하고 그래서 창문에다가 뭘 매달았다고요? 붉은 줄을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동물도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다 몰살당하는 그런 와중에 창문에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가족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대단한 거예요. 뭐 과거에 뭐 기생이었다 뭐였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다 숨기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저께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요새 드라마가 바람 피는 드라마가 인기래요. 바람들을 피우고 싶어서 그 드라마가 인기인가. 그 심리들이 이상해.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바람핀 경험을 또 물어봤대요. 그걸 또 누가 조사했는가? 야, 대단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3분의 1이 바람을 핍니다. 그러다가 옆에 사람 둘러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통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숨기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숨기고 살아요. 이 숨기고 사는 이 땅에 뭐가 중요합니까? 다 썩어 빠지고 다 망가지는 건데 믿음으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바로 그 바람피는 3분의 1에 속해요. 그거 소용없지. 소용없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뭐를 택하고 사느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과거에 여리고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으로 홀리고 매출 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던 술집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을 택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 가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야. 그 다음에 이 룻도 나오잖아요. 룻, 모함 여자.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이제 우리가 집안이 다 망했는데 뭘 이제 너희들을 내가 끌어안고 있느냐.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가겠다. 그럴 때 룻이 달려들어서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딱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친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사한 여자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정 부모가 미워서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아이고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룻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바라보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에 선택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이 뭐냐? 축복된 가문이 뭐냐? 무슨 좋으니 혈통 따지고 학문을 따지고 무슨 물질을 따지고 그걸로 결합돼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 천만의 말씀이요. 잘못하면 내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할 뻔했네. 웃기는 얘기란 말이야 그게. 믿음으로 합쳐진 가정. 이것이 축복된 가정이요. 축복의 가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셔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인생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 두지 않는다는 얘기 뭔 줄 아세요? 망할 길로 가게 내버려 둔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유기한다. 내버려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일생의 짝으로. 근데 그 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생 동안 버려둔 자식이네. 이거 안 돼. 안 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불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막 파탄이 오잖아요.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소용없습니다. 옛날 양반들이 노노맹자 사서 삼경 외우지 못해서 그들이 처벌 드립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그 가정에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마귀 역사가 끊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현실적인 것만 바라봐요. 누가 실수했지, 누가 잘못했지, 그게 아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지금 칼을 들고 춤추고 있다. 지금 이태원에서 지금 술집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거기는 오늘도 갔다 오고 내일도 갔다 오고 모레도 갔다 오고 여기 행신동에도 무언마을에 생겼어요. 40대인가 돼가지고 체력도 좋지 거기서 며칠 동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걔네들 한번 모아다가 좀 춤추는 것 좀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춤들을 잘 추면 그렇게 거기 모여서 춤을 추는가 말이야. 내가 한번 본을 보여줘 춤추는 게 어떤 것인가 이 사람들이 말이야. 다 사단 역사가 있단 말이야. 사단 역사. 믿음이 이어져서 내려온다면요. 그게 축복된 가정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저는 마음이 편한 게요. 특히 자식을 향한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다른 부모들은 자식을 성공시키고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신문에 보니까 그 무슨 감독의 부인 은퇴했지.
감독 부인이 자기 자식을 농구 선수 만든 이야기를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요. 그 자기 아들 둘을 농구 선수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뭐 있는 대로 그냥 막 밥 먹는 것까지 신경 쓰고 뭐 코치들 붙여가지고 일일이 훈련시키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둘이 이번에 농구 무슨 상을 다 받았대요. 유명한 애들이에요. 그 대신 그 엄마는 고혈압에다가 무슨 병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살이 빠지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어디 가고 너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런 마음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관여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가정, 성공적인 가문은 뭔지 아세요? 그 대치동 학원에 열심히 보내가지고 서울대학 보내가지고 법대 나와가지고 판사 나오고 검사 나오고 정권 눈치 잘 보다가 국회의원도 한번 해버리고 그러면 야 이거 출세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인생이 80여 90 얼마나 가겠느냐. 짧은 거 바라보고 인생 투자하지 말라. 영원히 긴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나. 이 하찮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셨어요? 땅을? 야, 저 집이 너무 좋겠구나 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 인생은 뭐냐?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디모데 후서 1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디모데 목사에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큰 기업을 이룬 것도 없고 무슨 상을 받은 것도 없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명함도 없지만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 집이 믿음의 집이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다른 것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 지구상에 이 세계에 다툼이 오고 분쟁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별의별 사건들이 막 생기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의 그 처절한 그 모습이라, 비참한 모습이라. 언제까지 인생 지내놓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께 저 청년 때 다니던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가 80이 훨씬 넘으셨죠. 그 초상집에 갔는데 저 초상집에 가서 그걸 처음 봤어요. 그분의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요 다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 돌잔치 가면은 이렇게 애들 이렇게 자라나는 거 이렇게 사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몇 살 이렇게 자라나는 거 똑같아. 그 전도사님하고 그 가족들의 모습을 딱 보여줘요. 막 즐거워. 다 웃고 있지 웃고 있고. 사진 찍을 때 누가 울고 찍나? 다 웃고 있잖아요.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젊었을 때 모습, 주일학교에서 애들 이러던 그 모습도 보이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주 끌어안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요.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사진을 이렇게 쫙 모아놔가지고 그걸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인생이 이렇구나. 마지막에 하나님 품 안에서 주의 나라에 거하는 축복. 이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발버둥 치고 스트레스 받고 거짓말하고 위선 떨고 못된 짓 하고 그렇잖아요. 내 양심의 꺼림에도 불구하고 그 이득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 없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면 주님의 길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에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냐? 바로 축복의 가정이에요.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죠. 보세요. 2절 말씀. 거기서 즉 베다니에 있는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즉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렸는데 거기에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뭘 한다고요? 일을 한다. 일을 해요. 마르다는 그 성격을 보니까 좀 적극적인 행동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로 집으로 신방할 때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있지 않고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여기 자매가,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자매인데 성격이 확 차이가 나죠? 마르다는 뛰쳐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그만큼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면 예수님이 그전에도 그 집에 방문하실 때에 그때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전히 열심히 일하죠.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잘 알죠.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나만 왜 일하게 둡니까? 저도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즉 일은 했지만 마음에 기쁨은 없었다. 억지로 하는 일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쁨의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칭찬받지 못해요.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오늘도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합니다. 여전히 일을 하는데 여기에 불평하는 얘기가 없어요. 불평한 얘기가 없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마르다의 믿음의 변화가 생기죠. 요한복음 다시 11장을 보면 자기 오라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벌어진 일들인데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자기 오라비가 죽은 현장에서 가장 슬퍼하고 낙심해야 할 그 순간에 마르다는 뭐를 내비쳤느냐? 예수님한테 소망을 내비쳤다면 소망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지금 현재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없다.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없다. 다시 또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놀라운 신앙의 발전입니다. 신앙이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 모시고 마르다가 일을 보지만 예전에 일 보는 마르다가 아닙니다. 억지로 일하는 마르다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왜? 누구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섬기잖아요.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 이제 이렇게 순서 짜서 설거지 하잖아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설거지를 아니요. 예수님이 드신 밥그릇을 내가 설거지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거지를 해야 된다니까. 모든 일에 봉사가 그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르다의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나사로를 한번 볼까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어서 묶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죠. 잔치가.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던 자가 지금 누구랑 함께 앉아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장차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누구랑 앉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앉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은 그냥 죽고 죄가 돼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앉을 자리가 있어요. 마귀와 같이 앉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앉아있느냐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는 누구랑 앉아있다고요? 예수님과 앉아있어요. 살아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있으면 안 돼. 시시한 믿음, 숨겨진 믿음, 부끄러운 믿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죽은 믿음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죽은 믿음을 뭔지 안단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것이 죽은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좀 바라봐야 돼요. 영의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썩지 않는 것을. 땅의 것 썩는 것만 바라보니까 만족이 없죠. 썩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동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내 영이에요. 영.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왜 이 영원한 거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 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도 변화가 없어. 왜? 여전히 보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와. 안 보여 모세가. 하나님은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뭐예요? 아론을 데려다가 야 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야.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빨리 야 금붙이 가져와. 금붙이 가져와가지고 그걸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뛰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출애굽기 32장 7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왜 부패해요? 죽었으니까 부패하지. 살았다 하나 그러나 죽은 자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막 춤추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살았다고 좋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패했다. 부패가 뭐라고요? 썩은 거요. 죽었으니까 썩었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한번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제멋대로 떠들어. 우리 보면 이런 방자한 놈 막 이러잖아요. 응? 응?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인간들을 우리가 방자하다 그래요. 여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했다. 컨트롤이 안 돼. 통제가 안 돼. 그 히브리어 원어로 뜻으로 살펴보니까 빨개 벗었다 그 뜻이요. 빨개 벗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부끄러움을 몰라. 이게 방자한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들이 그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니까.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일본 말 쓰면 안 되는데 이게 가오가 있어야지 이런 말들 가끔가다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내가 말이야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옛날에 그러잖아요. 무사는 군부를 쬐지 않는다고 칼찬 무사가 춥다고 해서 불 옆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야 그 생각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사는 군부를 쬐지 않는다. 사람이 말이야. 속에서 벌벌 떨지라도 좀 이런 게 있어야지. 빨개 먹고 춤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아니 그래 이태원 거기 어디 그 클럽에 가가지고 서로 몸을 부비부비 하고 있어? 이것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말이야 이게. 우리 한민족이 옛날부터 고조선 시대 때부터 그 뭐 중국의 위서를 보니까 이 민족은 춤추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아주 문제가 많아. 춤추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물론 춤추고 노는 것도 좋지만 시대를 봐야 되고 때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으면 냄새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냄새가 나요. 국가와 사회 전반에 지금 부패의 냄새가 납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패해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양심이 죽고 믿음이 죽은 자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죽은 거 아닙니까? 뭐 사회가 뭐 부패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교회가 부패한 것이 제일 문제예요. 왜?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해서 맑은 물,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부패했어. 목사가 부패했어. 근데 그 목사로부터 무슨 물이 나와요? 썩은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썩은 물을 마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썩은 물을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썩은 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아모스서에 보면 구약에 아모스 5장 21절 구약 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과 정의가 뭐냐? 공법과 정의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어디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요건 내 편이니까 요건 감싸주고 저거는 다른 편이니까 내가 비난하고 그게 아니고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목말라서 자기의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썩은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수의 강을 마실 생각은 안 하고 갈증 난다고 여기저기 놀러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클럽에 가서 춤추고 뭐 스포츠, 문화, 생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나사로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나사로의 가정. 마지막으로 나사로 가정에 누가 또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잖아요. 그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받았던 마리아인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이제 뭐 했다고요? 예수님한테 가서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앞에 헌신했다. 그 향유는 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냐면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위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즉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향유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어요. 향유 냄새가 나요. 그것은 예수는 죽어서 썩을 냄새를 풍길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냄새를 나타나시는 분이다. 또 하나 3절에 보니까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어디에 가득합니까? 집에 가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붓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향유 냄새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주님의 생명의 냄새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가정에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의 냄새가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고 이런 믿음의 좀 자라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향기가 가득한 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구원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난한 자, 약한 자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실상은 도둑놈이 많다. 도둑놈이 많다. 거짓된 사회봉사. 이걸 가리켜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가롯유다 봉사회. 봉사단체가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니네들 다 가롯유다 봉사회라.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니들이 봉사해? 약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해? 너희들은 땅 파먹고 살아? 거짓말 하지 마. 다 이용하고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진정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사느냐? 비교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썩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요. 그거 기죽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명품 따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명품 가방 드는 거. 나는 명품 가방 누가 들고 앞에서 쇼를 해도 그것이 명품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만 아는데 자기들끼리만 시계도 뭐 좋은 시계는 자기들끼리만 알아봐. 그래 자기들끼리 시계 알아보라고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 1000만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 그 1000만원짜리 시계 찬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100년 200년 보장됩니까? 절대로 안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그 명품 핸드백 들고 다니면 그 나의 그 모든 귀한 보화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만 잠깐만 비교하고 다른 집과 비교하고 갈등 느끼고 고통당하고 괴로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복된 집이다.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때에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부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선물이요, 구원의 선물이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야, 내 삶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 거기에 일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일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문이 예수 믿는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강건하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흑암과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이겨버리고 모든 가족들이 천국의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바로 성도들의 가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